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일도 많고 진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1월달 하고 나서 2월달부터는 좀 제가 잘할게요. 열심히 사람도 데리고 오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3번째 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4절 말고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도다 하시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너희도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될 것이고 많은 사람도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여호와를 봤는데 저분은 정말 크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여호와를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려면 무엇을 보고 크시다고 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위대함을 인정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그럼 그 전 성경절이 어떤 사건을 보고 이르기를 이라고 되겠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이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에돔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에돔이 계속 지려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계속 무너뜨리는 걸 보고, 에돔은 죽어도 안 되는 걸 보고 그 다음 성경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무엇을 보고 여호와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고요? 눈으로. 뭐를 보고?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5절의 성경적만 가지고 보면 이런 건 설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에돔에게는 처참한 일이죠.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보고 여호와가 위대한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함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식인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전쟁은 이웃 마을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 잡아서 먹었어.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인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식인의 문화는 덜어 있어요. 어떨 때 식인의 문화의 소문을 퍼뜨리냐면 무서움을 만들기 위해서 식인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탁 가르고 그걸 간을 꺼내서 자기의 잔인함을 보이기 위해서 식인의 모습을 보이기로 하죠. 왜? 우리는 잔인하니까 덤비지 마.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식인의 풍습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의 역사를 보면 식인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덜어 식인 문화가 있어요. 어떤 부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시면 뇌를 절단해서 조금씩 먹는데요. 그 부모님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라고,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니까 덤비지 마 하기 위해서 식인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역사는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떤 민족의 잔인함을 통해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떻게 여호와가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크심을 인정하라. 여호와의 위대함 때문에 에돔은 망하고 있다. 말라기의 저자는 무엇인가 에돔에게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잔인함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신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라기는 여호와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돔의 멸망, 에돔의 안됨, 에돔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처음 그 마을에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책이 있었어요. 술집이에요. 술집 앞에 흑인들이 술을 먹고 취해 있어요. 담배를 피고 그리고 막 고주망태가 돼서 엉망으로 짓거려대고 욕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옆을 지나가는 것이 어떨까? 혹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그 새벽 기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나오는 무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술집에 고주망태가 된 흑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짐하고 나오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의 많은 역사 중에 잔인한 일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일어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을 다 내쫓고 자녀들을 내쫓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자기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제사 드리고 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이 땅이 만들어질 때 청교도 민병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디안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술 먹은 사람이, 마약한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세상에 보면 신께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잔인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잘 되고 에돔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때문이죠.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다 하는도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어오기로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니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들이 저랑 말라기서를 공부하고서 말라기서를 다 이해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볼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억지로 읽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라는 저자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을 부정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신을 믿을 수 없는 세 종류의 직업군이 있고 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데요. 운을 믿는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신을 믿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점을 치고 이런,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할 때 신적인 것보다 운적인 것을 따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치가 패턴을 보게 된답니다. 이 마을에서 장사하고 저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은 곰을 믿고 저 마을은 사자를 믿어요. 어떤 데 가니까 도릉령을 믿어요. 아, 근데 모든 예배 형식이 똑같아요. 신은 달라지는데 예배 형식은 똑같이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 신을 만들어서 여기다 팔고 요 신을 만들어서 저기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이용하고 신화를 이용하는 것이 장사랍니다. 그래서 장사는 신을 믿을 수 없답니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사하진 않죠. 패션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왕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고 무엇을 보면 왕이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왕은 절대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왕이 신을 믿고 무엇을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아타알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피사로라는 사람이 16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캐톨릭으로 개종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일본 천황이 2차 대전에 지고 나서 인간선언 하신 거 아십니까? 인간선언? 들어보셨어요? 인간선언? 일본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신 거 들어봤습니까? 아, 몰라요?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지고 나서 항복을 하고 나서 천황이 무슨 선언을 했냐면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는 천황이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인간선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죠. 인간선언이라고 그래요. 이 알파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자기는 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잉카 문명의 신전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신전으로 거룩하게 예식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한두 시간 낮잠을 자고 나온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를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백성들을 그렇게 속였다고 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신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것을 캐톨릭으로 개종하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세 번째 군이 어떤 군이 신을 믿지 않냐면 제사장군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식탁은 제사 제물이죠. 여호와는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뭐 이런 걸 드리니까. 근데 여호와의 식탁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떡상이에요. 떡상, 성소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그 떡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떡상을 갈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떡상에 있는 떡은 절대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는데요. 뭐 전설이죠. 뭐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들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떡은 제사장이 먹든지 아니면 불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떡에 더러운 제단을 드릴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떨 경우에 그럴까? 그냥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떡을 만드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을 만드는 제사장이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밀가루가 떨어졌어. 그래서 떡을 못 만들었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냥 떨어졌어. 아이씨, 어떡할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러다가 가보니까 떡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도 곰팡이가 좀 폈어. 그랬더니 몰래 가서 곰팡이를 떼어버리고 다시 올려놨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랬는데 신이 진노할까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놈들아 나는 그 떡을 먹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할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신은 먹지 않는다. 그 경험치가 100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다음 경우의 수를 보자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넘겨보세요. 7절 말고 8절입니다. 8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요. 이제 그것들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주겠느냐? 이 경우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눈먼 희생을 드릴까? 양을 갖고 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하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양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잘 다리가 있는지, 그래서 상처 입은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잘해서 이제 양을 데리고 왔다고 칩니다. 근데 그래서 양을 잘해서 멀쩡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까?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양을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도망갔어요.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아이씨,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도망가 버렸네? 잊어먹었네? 세상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속죄제, 속건제 뭐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데 양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합니다. 멀쩡한 양이 도망갔어요. 제가 군대에서 일주일을 3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3장. 군대 3장이 있는데 그걸 맡아서 새 모이 주고 물 주는 거였는데 그 3장에 들어가서 문을 닫기 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흰 비둘기가. 와, 정말 이거 군기교육대 가고 막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워갖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청계천에 가서 흰 비둘기 한 마리만 갖다 줄래? 그래갖고 엄마가 버스 타고 와서 내가 흰 비둘기를 갖고 다시 3장에 넣어놨어요. 그날따라 중대장이 오더라고요. 3장을 점검하러. 그러더니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더니 잘하고 있네. 근데 흰 비둘기가 바뀐 것 같아. 아우, 시겁했어요. 그래, 비둘기가 바뀌었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비둘기가 도망갈 수 있어. 아니, 양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당황스러워요. 그 예식을 하고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래서 사환을 부릅니다. 야, 가서 양 한 마리만 사와. 그리고 돈을 줬어요. 40불을 줬어요. 그때 사환이 가서 양을 한 마리 급하게 갔는데, 제사장님 40불에는 살 수 없대요. 양이 멀쩡한 건 안 된대요. 저 눈먼 거나 다리 저는 것밖에 안 된대요. 야, 그래서 얼른 가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어차피 멀리서 양을 잡으니까 눈먼 건지 알게 뭐야. 그냥 딱 예식 다 하고 나서 예식이 잘 끝났는데 아무도 몰라. 이 제사장이 30년을 목회를 했으면 양을 절은 거를 바치든 눈먼 거를 바치든, 어떨 때는 양이 없어서 염소를 바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식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형식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형식이 잘못됐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군은 신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종사자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예식에 뭐 귀신이 노했다 이런 것은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런 것을 자기 맘대로 하고 대충 해도 제도나 예식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뭐 요즘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 뭐 시끄러웠던 김삼원 목사, 명성교회. 뭐 이렇게 나가면 또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려나? 김삼원 목사 좋아하는 사람?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절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 큰 병원 의사도, 원장도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날 교회도, 부도날 회사도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뭐하러 그 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합니까? 그냥 아들에게 축복해서 아들이 개척하게 해서 큰 교회를 만들지. 왜 어떤 축복은 되고 어떤 축복은 안 됩니까? 왜 인간적인 수를 씁니까? 자기가 축복해도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약점은 자기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있죠. 교인들은 믿는다. 조영기 목사가 자기에게 안수 받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안수기도 했잖아요. 소송 당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해도 그 사람이 살이 안 빠지는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도 축복받지 못할 걸 압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내리시겠죠. 근데 이 제사가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양을 잡는 제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 자세가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사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제사의 시작이 형식이 되기 전에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어요.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부르십니다. 순진한 양이 와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 잘 놀던 양이 오는데 제사 제도상 자기가 양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아담이 드린 제사랄진데 아담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 철기 시대도 아니니까 돌로 양을 잡아야겠죠. 양을 잡을 수 있어요? 예쁜 양, 1년 된 예쁜 양. 목회할 때 시골도 아니라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닭 2마리를 산 거를 갖고 왔는데 와 그거 골치 아프더라고요. 닭 2마리를 갖고 와서 드시라는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양을 이게 없어요.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했는데 야영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런 계획을 짰답니다. 제 선배들이 제사제도를 진짜 보여주자. 그래서 양을 잡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사제도, 성경의 제사제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양을 사고 이제 제일 우락부락한 목사님이 이제 양 잡는 제사장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형식을 다 따라서 이제 양을 잡는 안 사고 하는데 양 발버둥 치지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겠어요? 목사님도 울고 사람도 울고 양도 울고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죄를 져서 양이 죽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이 나 때문에 죽는 양을 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니에요 나 다시는 선악과 먹지 않을게요. 제발 저 양 살려주세요. 양 우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아담은 선악과를 다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그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뼈저리게 느껴지고 쓸데없이 양이 죽는다는 것, 죽음, 그 두려움을 접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때 제사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거 한번 하려다가 양 못 잡고 다시는 고기를 안 먹었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사는 그럴 때는 의미 있어요. 그러나 형식은 의미 없습니다. 제도가 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양을 잡는 것이 내 죄를 상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양을 잡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양을 잡으면 오늘 고기 먹네? 하는 세대가 됐는데 그게 무슨 내 마음을 변화를 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까? 제사는 제도가 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은 제도가 된 다음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사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쇼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의 저자는 이 제사에 그런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 여행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CD를 만든 거를 이제 설교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춘천에서 있던 일이래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가 춘천에서 교회를 짓는데 정말 교인들이 빚내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남편에게 매일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매일 맞으면서도 돈을 모아서 7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 700만 원으로는 목사님 단상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단상을 700만 원짜리를 했답니다. 교회보다 단상이 너무 화려해, 그 교회는. 그래서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걸려서 엄청 맞았대요. 하나님의 전에는 가장 좋은 게 있어야 합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맞더라도 남편을 속이고 그러면서 꼭 비싼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아름다운 것을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됩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됩니까? 저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음식을 먼저 빼놓지 않고 남으면 주는 거예요. 좋아요. 목사에게는 제일 좋은 걸 줘야 됩니까? 저 살만한데.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꼭 금으로 깔려야 되고 좋은 거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입니까? 이것이 신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 인생에 부담이 돼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 때 고민해야 됩니까? 그것이 올바른 예배일까요? 말라기는 그랬다고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올바르지 않다고 화가 났다는 겁니까? 그런 화는 인간이 내는 겁니다. 총독이 내는 겁니다. 사람이 내는 거죠. 사람이 좋은 걸 좋아하죠. 사람이 귀한 거를 좋아하죠. 정성을 받는다. 정성은 천지신명이 받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라기서의 기별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기별과 정확히 대치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바란다고 그러고 좋은 것을 바란다고 그러지만 미가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눈먼 거 다리 저는 양을 갖고 오는 하나님이 모욕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미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가는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 어떤 귀한 것을 갖고 와도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미가가 만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신 앞에 모든 신앙인은 이를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봐요. 신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신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예배 형식은 이것이 옳을까? 내가 드린 헌물은 이것이 옳을까? 미가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조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들이 헌금 안 낸다고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돈에 난다고 투정하는 하나님, 이따귀 것을 갖고 왔다고 화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